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4개 건축하는 것을 친히 보기도 하고 3개는 참여도 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물질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2번째, 3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요, 이 빌딩과 저 땅에 1달러도 빚이 없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도 해보려고 덤비는 세상이. 그런데 우리 손에 이미 10년 전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물질도 대충 자세한 거 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설명회를 하게 될 걸로 믿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 건물 처분하고 우리 교우들이 좀 힘써가지고 3밀리언만 만들어 놓으면 저 건물 짓고 아마 한 700~800만 불 몰개지 안 거예요. 어떤 분은 염려해요. 이거 700~800만 불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당의 개념이라는 게 그래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건물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비전들을 열심히 가동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쉬지 않고 그 속에 아기 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원이 시작됩니다. 크리스천 스쿨이 돌아갑니다. 나중에 더 되면은 중고등학교를 바라보면서 나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시니어 데이케어가 돌아가야 되고, 청소년 회관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 예능교실, 체육교실이 돌아가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몰개지를 감당하는 데에 상당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흥하면 또 돼. 염려하지 마세요. 부흥하면 또 좁아지는 거 당연하지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수만 평이 돼도 좁은 거예요. 거기까지 염려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먼저 해야 된 단계는 저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설계를 다 시작을 해서 완공해서 입당하는 데까지 우리 전문가 팀들은 3년 이상을 봅니다. 3년 이상을 봐요. 근데 설계를 하는데 얼마 걸리는가 물어봤더니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만 해야 될 거예요. 이제라도 설계를 착수하면 좋겠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데,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또 우리의 2단계 기도를 모으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또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 건축을 위해서 이 세이브만이 해놓은 게 없습니다. 좀 유감스럽겠죠. 좀 대단히 슬픈 얘기지만 지난 3~4년 동안 시험을 이기느라고 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리고 이제 설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설계 비용이 한 60만 불 든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건축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건물 살 때는 그랬겠죠. 그러나 제가 와서 여러분 한 13~14년 전에 130여만 불 건축 헌금 했어요. 그때는 저 땅도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아놓으십시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던 헌금이 130여만 불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저 땅을 구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드머니를 했던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토론토에서 이만한 건물 지었을 때요,
한 번도 강구해서 헌금 걷어본 적 없어요. 겨우들이 기도하다가 다 작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건물 구입하고 레노베이션하고 건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건축할 때 교인들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건축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3번씩 버스와 기차를 타고 오는 교인들이 자그마치 50명 이상 60명이 왔어요. 아니 건축해놓고 오지 왜 왔어? 그랬더니 건축 끝난 다음에 가면 얼굴 팔리잖아요. 미리 오면 안 되나요? 어차피 그쪽으로 올 건데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아직은 본격적인 저희 헌금할 만한 강구할 만한 그런 준비도 없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비전 안고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 착수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신 교훈도 좀 헌금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선한 일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 거대한 역사를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을 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앞장서지 못하겠거든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3분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없다면 이건 아무도 눈여겨볼 수 없는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매를 맞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었어요. 아니,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남편들, 아들들은 다 끌려가서 전쟁에서 죽임당했어요.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녀자들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능력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 노래할지어다. 쫓겨난 처지에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자식이 있는 남편보다 자식이 없는 내가 더 앞으로 잘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에서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간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이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언약의 약속만 믿고 그들은 세계의 탄민족이 되어 있는 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15년 전에 이 교회 보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의 시간을 저는 기억해요. 뉴욕 중부교회를 통해서 뉴욕 땅에 은혜의 장막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휘장을 길게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곳곳마다 복음의 말뚝을 굳건하게 받고 나아가는 우리 31주년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기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텐데요.